자, 다 함께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셔서 또 같이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또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자,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단언컨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확장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건 분명합니다. 자, 매주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 그 인물이 뭐 언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인물에 관한 특정한 메시지만 보통 주목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속 이야기입니다. 그 환상 속의 배경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자,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환상을 시작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어떤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우선 일단 골짜기 이야기부터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골짜기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혹은 특별하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진짜 땅에 있는 골짜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뜻할 때도 골짜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골짜기에 관한 가장 유명한 표현으로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언급된 골짜기. 자, 요거는 실제 골짜기 아닙니다.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마른 뼈 골짜기도 실제 골짜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시편 23편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 음침함이라는 말이 그 사망의 속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시편의 기자는 그 사망의 음침함이라는 말을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골짜기가 좀 음침한 면이 있잖아요. 자, 한편으로는 또 그럼 골짜기가 마냥 음침하기만 한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 골짜기에 대한 이런 인식. 그 성경에는 그 양극단의 인식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두 개가 인접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두 골짜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인접한 골짜기. 그게 하나가 흰놈의 골짜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고요.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잠깐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흰놈의 골짜기. 자, 성경 속에서 일단 이거 실제로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음침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협곡 중 하나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먼저 이 흰놈의 골짜기, 특히 도벳이라는 특정 구역이 있었는데, 이 구역에서는 고대로부터 그 잔인한 이교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그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좀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왕들이 심지어 이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그 불살라서 몰렉신에게 예배하는 인신제사도 여기서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할 때 그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이 흰놈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라고 불릴 거다. 그리고 시차가 너무 많이 묻힌 곳이라서 여기선 더 이상 이제 시차가 묻힐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데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언급이 되는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게헨나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단어예요. 게헨나. 근데 예수님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지옥,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곳, 이런 걸 비유할 때 바로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약 시대에도 실제로 그 흰놈의 골짜기를
어떤 장소로 사용을 했냐. 거기에 이제 도시의 오물을 거기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형하고 시체를 태우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았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은 30 가지고 땅 샀잖아요.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여기는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우상숭배와 인신제사가 펼쳐지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던, 그리고 신약시대는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 상징되고 더군다나 실제로 거기가 그렇게 다루어지던 그런 현장이 바로 그 골짜기였었습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오늘날 만약에 그런 골짜기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을씨년스럽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의 골짜기 소개해드립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자, 기드론 골짜기는 구약에서 보자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피난했던 길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소위 그 유다의 선한 왕들, 그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불사르거나 부숴버렸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처럼 정화와 순결,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장소로 활용했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모양새로는 흰놈의 골짜기처럼 좀 흉악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 심판하실 최후의 장소가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 흉악한 장소라는 맥락이 아니라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종결하는 장소. 또 한편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환상에 따르면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물이 광야를 지나 사해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사해까지 이르러서 결국 그 죽은 바다까지 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곳이 또 기드론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 기도하러 가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한가? 그때 지나갔던 길이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해요. 여기에다가도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그래도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요약을 하자면 거룩한 심판이 성취되고 또 생명과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골짜기가 이 기드론 골짜기였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골짜기, 일단 이 두 골짜기는 실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골짜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유명한 사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골짜기, 엘라 골짜기. 찬송가 가사에도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 뭐 이런 것들. 아골 골짜기 아세요?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골짜기인데, 아간이 이제 전리품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심판을 받았다 해서 이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곳이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또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되게 좋은 의미의 골짜기. 여호사밧 왕 때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고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해서 찬양의 골짜기로 불리기도 했던 뭐 보라기 골짜기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이런 곳이 몇몇 곳이 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각각 그 의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두 골짜기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 하지는 않지만 언급되는 골짜기들, 그게 시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 골짜기.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최근까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장소가 제가 에스골 골짜기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틀리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는 환상 속 골짜기고요. 그럼 에스골 골짜기는 뭐냐? 실제 있는 골짜기예요. 실제 있는 골짜기인데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탐의 증거로 몇몇 소품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였었어요. 그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그 포도송이를 딴 장소가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스골 골짜기는 실제하는 장소였고요. 심지어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장소였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건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사건 대충 아시죠? 그 신앙적으로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실패의 서막을 알린 장소로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에스골 골짜기는 에스겔 선지자와는 무관합니다. 이제 저도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끄셔서 보게 하신 골짜기는 환상 속 골짜기, 마른 뼈만 가득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골짜기. 여기는 실체하지 않은 골짜기입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성경 속 골짜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좋은 의미의 골짜기가 있고 나쁜 의미의 골짜기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한 성경은 실제 골짜기를 언급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환상 속의 골짜기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골짜기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뭐 어디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 못 외우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는 늘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골짜기는 사실 때로 음침할 수도 있고 때로 멋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도. 다만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갔는가, 그로 인해서 또 그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설명했던 거지 여기가 중요한 성지라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 자, 소년 다윗의 그 당당함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엘라 골짜기인 거예요. 엘라 골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가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된 거죠. 아간의 사건. 무슨 사건인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디든지 가겠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어디든 가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상 상반된 의미를 가진 골짜기라 해도 기왕이면 골짜기는 풍요로운 이미지보다 음침함, 불안함, 두려울 정도의 적막감, 소망 없음 이런 이미지가 강한 곳이 골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아까 소개해드린 시편 23편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시인이 일단 그런 골짜기를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다만 저자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했다. 이런 고백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때문에 넘치는 거니까. 여기가 뭐 포도송이가 이렇게 많이 열리면 뭐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소개해드린 이 시편 23편 보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애초에 시편 23편이. 그러다가 이제 4절에 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했지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 이 사실이 이제 이 시인에게는 안 흔들렸다는 거죠.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성경 속에서 나아가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당시의 상황을 좀만 보겠습니다. 당시에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함께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망했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서 얘기한 그런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죠. 이게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예배 때는 잘 내 속마음 얘기 안 하다가 끝나고 나면 하는 솔직히 이러면서 막 집사님들끼리 둘러앉아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 솔직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였다면 이 대답이 어땠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니? 다 삐쩍 말랐는데 이게 되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 충분히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그러면 에스겔도 내 생각을 물어봤으니까 내 생각을 대답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게 왜 위대할까? 첫째,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위대함들이 필요한 거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판단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 말이 다 타당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믿음의 말일수록, 오히려 믿음의 제안일수록 그게 맞나라고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더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기가 막힌 방법이 늘 있게 마련이었거든요. 우리는 그게 또 익숙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쩌면 단순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이제 그게 믿는 거죠. 예.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겔이 본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제사장의 직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부르셨기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교회나 현상 유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성도 개개인의 영성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역에 또 그것을 충성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더 순전해졌다고,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은 아주 엉망입니다. 뭐 어디 제대로 목사 노릇을 할 수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대접을 받을 수나 있어요? 뭐가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 골짜기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하신 거죠. 환상 속에 보니까 정확히는 나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데려다 놓은 겁니다.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거기다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침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마른 뼈들을 향해 이 말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말인가? 5절.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어서 봅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에스겔은 이 말을 가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딜 봐서 정상적인 명령이고 또 정상적인 상황이고 또 정상적인 사역자의 여정이겠습니까? 이런 여정 속에서 또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도 소망을 느낄 수나 있을까요? 뼈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요? 자, 그런데 환상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어지는 거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혼자서 지금 골짜기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건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각해보면 아무리 환상이라고 해도 거기에 간 것조차 에스겔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찌 됐든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때문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은, 본인은. 이 환상에서 깨고 나면 나도 포로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예전처럼 목회를 못해요. 나도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환상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 또 명령을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만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 골짜기 같은 현실에 마른 뼈들 같은 백성들에게 말하든 못 알아듣든 가서 대언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자, 말씀을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정리할까 해요. 자,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 깊은 산이나 동네 은밀한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느꼈어요. 교회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한다고 큰 대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서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고개 돌려서 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평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골짜기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험해서 멋있기도 한데 험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더 멋있거나 더 무섭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떤 의도로 나아가는지는 다 달라서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분주히 돌아다니며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서 가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또 거기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주 두려운 장소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되게 소망을 느끼는 장소로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 몇몇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나아갔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곳을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그 골짜기를 죄악의 골짜기로 그 멋진 곳을 죄악의 골짜기로 탐욕의 골짜기로 심판받을 골짜기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곳을 만연했던 죄의 유산들을 척결하는 장소로 삼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검색해봤어요. 오늘날에는 그 장소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했더니 관광지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자, 진짜로 풍요로운 골짜기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정탐을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키웠고, 또 어떤 이는 비록 환상이긴 하지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갔다가 소망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게 오늘 소개한 에스겔이죠. 자, 그 이후에 에스겔은 더 이상 폼나는 제사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경우를 비춰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환상을 가진 자들과 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날에도 나아가는 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아가는 자. 우리는 과연 나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형벌로서 남의 나라 속국이 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믿음 생활을 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나? 뭐 꼭 그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 이제 백성들을 보면 물론 어떤 종류의 간절함은 있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나? 뭐 짐작하듯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국민을 향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가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환상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는 못하는 환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신 차려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역시나도 더 답답하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예전처럼 나름대로 영광을 누렸거든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제 그런 영광을 누리지도 못한 한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제 그가 선지자의 반열에 이제 서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렇게 고백한 예배자들이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한 목회자의 이야기, 한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는 앞서 얘기한 요엘 선지자의 그 종말의 예언과 더불어서 선포했던 예언이 결국은 모든 이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것이 특정 제사장의 문제, 뭐 오늘날의 뭐 목회자, 직업군으로서의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 모두에게. 그리고 어떤 골짜기와도 같은 곳에 우리가 설 수 있지만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노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인 거죠. 우리가 그 노래 막 감격해가면서 부르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둘러앉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설령 내 속내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나를 거기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 던져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기를 터벅터벅 돌아다니면서 먼지 풀풀 풍기면서 다니면서 초라함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환상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계산된 소망이에요? 계산된 환상이에요? 달콤해요? 그 환상이?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도 알아요 이러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은 기가 막힌 골짜기에 가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서 두려워서 달콤하고 두렵고 가고는 싶은데 못 가겠고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되게 좋아하면서도 또 세상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에 이미 서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말 되게 안 되는 건 저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니, 사실 그 환상은 던져진 거고요. 나아가는 건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는, 그리고 나서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